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호미가 슬픔에 젖어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좇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서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나의 이름이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고통이, 많은 괴로움이 깃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경건한 사람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칼이 마음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씀도 듣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즉 마라라고 하는 이름에 꼭 들어맞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북부 지역에 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지역, 그 동네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여자는 특별히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된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남편도 없었고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독신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대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섭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 여인 속에 귀신이 7이나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있어도 끔찍한 일인데 7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 속에 다른 7개의 인격이 함께 역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중인격이 아니라 8중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전히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인격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 귀신이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자 그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조차 없었던 7 악한 세력이 단번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온전한 인격이 된 마리아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 절망과 고통, 좌절과 슬픔, 그리고 밀려오는 허무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과도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로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가지 못하고 차마 자기 눈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멀리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다가선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3명의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는 따라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주님만 홀로 무덤에 두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마당에 여인들만 남아서 주님의 무덤 곁에 앉아 있는 애절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에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죽음까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챙겨가지고 아직 어두울 때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의 날이 이렇게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5절에서는 요한이 먼저 빈 무덤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는 이어서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숨가쁜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 오늘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찌 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항상 주님의 사역에 동행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집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자기 집과 같은 셈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시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곳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장차 초대교회의 영웅이 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외롭고 버림받은 한 여인,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여인,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서신 것을 알았지만, 뒤에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진실된 사랑은 죽음의 장벽마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마리아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역사신학자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사용하는 연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바로 2021년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래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사형 집행의 도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거룩한 속죄의 상징이 되어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리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소작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선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는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무겁고 기도할 때는 늘 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우울합니까? 그러자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그래요, 우리 미국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한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이 많은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사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게 되기만 하면
모든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생애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무디가 이제 연로해져서 하늘나라로 가기 얼마 전에 병상을 지키고 있던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이제 죽겠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죽는 순간까지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런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